말씀 봉독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는 주의 소유, 주의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대하시며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오래도록 진노하지 않으시니 이는 긍휼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소선지서 12권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통해서 보실 건데요. 특별히 미가서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도저히 타락한 죄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미가서의 목적입니다. 미가서 안에서 만나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음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왔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 심판의 당위성을 제시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미가는 모레셋 사람인데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지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미가의 이름과 같습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평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또 핍박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었고, 또 제사장,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래서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미가서 전체에 지나가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또 700년 후에 메시아가 실제로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 시대부터 27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미가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지고 조명할 때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미가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왕을 하나 소개합니다. 중간에 있는 아하스 왕, 그 사람은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이방 신에게 바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방의 우상 그 산당을 지어라라고 명령을 한 왕입니다. 우리아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악한 왕의 명령을 따르는 패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백성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다 따라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타락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마 망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영이신데 화를 내시겠어?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백성들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주변의 조그만 약소국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위기를 느끼고 옆에 나라 아람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아수르에게 아무래도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맞서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이 악한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해? 그러면 이쪽 남쪽 나의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더 강한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듣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에게 손을 벌려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를 갖게 됩니다. 이런 때에 미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망할 것이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화가 나고 듣기 싫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봅니다. 미가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모든 나라들아 귀를 기울이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에 관해 증언하셨다. 보라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신다. 산들이 그분 아래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니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초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과 같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악행과 이스라엘의 집안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악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의 원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타락해서 이제 망해가는 것을 그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고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미가가 그것을 이해하고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전하는 말은 번역을 여기게 굉장히 점잖게 해서 들으라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서 나오셨다. 이 구절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긴급한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오셨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굉장한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근데 전혀 안 느끼게 번역되었죠. 땅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져서 물처럼 녹았답니다. 모든 만물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완전 엎드리는데 유독 인간만 뻔뻔하게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재판에 회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증언하십니다. 왜 땅과 거기 있는 만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땅과 만물이 그 증인이 지금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희는 헌신짝같이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잔뜩 벼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같이 동감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십니다.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내가 울고 통곡할 것이며 맨발로 벌거벗은 채 다닐 것이다. 내가 늑대처럼 울어대며 타조처럼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 때문에 너무나 절망스럽고 괴로워서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애끓는 마음으로 들깨와 타조가 목 놓아 우는 것처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9절부터 많은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들은 백성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자랑했던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군사 지역입니다. 그곳이 철저히 망할 것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자랑 삼았던 도시가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뺏었습니다. 조상에게 유산으로 쭉 내려오던 그 밭을 갈취하고 땅 주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용납이 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공의와 인애가 없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이 있는 산은 수풀에 뒤덮일 것이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물것을 물려주면 평강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입에 물것이 없으면은 전쟁이 올 거니까 겁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선악의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판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내야만 교훈을 해 주었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당신들에게 재앙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만 백성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잡초가 우거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방 나라가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뺏은 땅, 그 땅을 적들에게 다 나눠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해괴한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어떻게 보고만 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팎이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자기가 살 궁리만 하는 사람들에게 사정없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건을 사서 재워놓고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쫙 보니까 이 나라가 망해서 이제 다른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건데 지금 재앙이 올 것 같다고 예언을 하니까 물건을 사재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과 똑같은 겁니다. 미가가 살았던 시대보다 150년 후에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희 자신을 각자 돌아보고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받을 거다라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기 싫은 예언을 하니까 저놈을 죽이자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때에 고관들이 백성들을 만류합니다. 야, 히스기야 왕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했다. 망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미가를 죽이지 않았고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려는 재앙을 보류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너희가 재앙을 불러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고관들이 백성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5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혀 행실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나아졌나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밖에서 구원자가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절대 번복도 하지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미가서 안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로 볼 때 그러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디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파나 하루 종일 검색하는데 없어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유튜브와 뉴스를 계속 들으면서 물과 휴지를 쌓아놓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예민해져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마당에 당신은 그렇게 편안할 수 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아직 죽음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자신이 궁리하니까 별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까 봐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겁니다. 의지할 것이 없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또 육체까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디에 대안이 있을까요?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나가 있습니다. 미가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희망을 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나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도 미가는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차리시려면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마음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나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분께서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뒤에 오게 될 그 희망을 미가가 미리 보았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려면 700년이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미가는 하나님을 보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화려하고 번듯한 도시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유다 땅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가가 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쟁에서 쓸 때 사용되었던 무기가 이제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전부 쳐서 농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현실은 절망인데 미가는 하나님의 그러나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재산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몸에 병이 들어서 갑자기 위기에 처해졌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그러나를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붙잡을 때 내 생각과 세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인터넷을 잘 이용하여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정보와 모든 상황이 바로바로 공유가 됩니다. 여행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도 급속도로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를 믿는 백성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길을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현대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전하여서 인터넷이 사방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터넷으로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혼자서 실력을 갖출 때가 왔습니다. 두 번째로 실생활에서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이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된 송아지 드릴까요? 맏아들을 바치면 좋아하실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나를 더 이뻐하실까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다 써놓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사회에서는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가족과 이웃에게는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는 겸손하게 함께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딱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자꾸 송아지 얘기하고 자꾸 헌금 얘기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해라 라고 써놓으셨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데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긍휼과 겸손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눈을 흘기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꽁한 마음을 푸십시오. 왜냐? 우리 앞에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해 가면 갈수록 죽음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은 나이에 따라서 죽는데 요즘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사셔야 하는데 이 죽음 앞에 사람과 서로 싸우고 꽁하고 이렇게 자존심 세우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각자가 자기를 살피고 그 일들을 행실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평소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말씀도 꾸준히 읽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아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채근하는 나라, 교회를 불태우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결국은 나 자신이 홀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각계 전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때를 위해서 찬송가와 성경이 없더라도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아니라고 게을렀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나죠. 혼자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때를 미리 예행 연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역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 지경이 이게 뭐야? 하나님 참 억울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손가락질은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거룩하지 못한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 앞에 데려갔다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시고 힘든 환난 가운데도 버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방종하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고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야단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힘들면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도록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7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는 주의 소유, 주의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대하시며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오래도록 진노하지 않으시니 이는 긍휼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이분뿐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단지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쳐다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뜰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반응을 하십시오.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쁨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남겨진 자가 되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르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플 때 의사도 남편도 자녀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세상 끝에는 하나님과 나만 남습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몸 내는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